할렐루야. 네, 8월 15일 휴일인데 광복절날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주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억압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런 참된 자유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날씨가요, 오늘은 조금 더웠지만 비도 많이 왔고 또 서서히 더위가 가시고 있는데요.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도대체 이 폭염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려나 이렇게 싶었는데 계절의 신비는 참으로 놀라운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올해 더위하면 우리 청소년부 여름 캠프가 앞으로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캠프를 준비하면서 제일 걱정이 되었던 부분도 바로 이 더위였어요. 최고 기온이 한 섭씨 35도 정도지만 체감 온도가 무려 44도에 달할 것이라는 일기예보가 나오고 나서 어떻게 이 더위를 이겨내야 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요. 또 실제로 캠프 장소인 호서대학교에 가서 보니까 이 더위가 더더욱이나 실감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둘째 날 땡볕에서 펼쳐지는 풋살 경기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참가를 하다 보니까요, 제가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온열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솔직히 말해서 속으로는요, 첫 경기에서 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이기려고 나가는 건데 졌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경기가 시작되니까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압도적인 경기를 하고 3대 0으로 승리를 해서 다음 경기를 또 치러야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감정 느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쁜데 이상하게 슬픈 감정. 기쁜데 이상하게 슬퍼. 열심히 뛰어서 이긴 친구들에게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격려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기를 또 뛰어? 이런 상반된 마음이 제 안에서 교차를 했었던 거예요. 두 번째 경기도 최선을 다해서 뛰었지만 이 대회의 우승팀이 된 그런 교회를 일찍 만나는 바람에 패배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결승에 올라가지 못해 실망하는 친구들을 위로하면서도요, 한 경기를 덜 치러도 되는 그 상황에 저의 마음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나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이 있다면 이 모든 더위나 환경의 문제도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예배를 향한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다는 점이에요. 그들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한 명 한 명 각자가 받은 은혜나 또 경험은 다 달랐을 것입니다. 어떤 친구들은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집중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 캠프가 불편했던 경험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주목하는 것은요, 바로 이 만남이라는 특별한 이벤트가 사람을 변화로 이끌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재확인했다는 점이에요. 만남이라는 이벤트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 여러분, 일주일 중에서요, 거의 주일 오전에만, 또 1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물론 2박 3일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지만 일단은 구별된 장소로 가서 모두 함께 집중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뜨겁게 찬양을 하고 또 도전되는 말씀을 듣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는 이 경험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에서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은 수의 다른 교회 또래 청소년들이 저렇게 열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에 자극이 되고 또 도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만남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이벤트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다음 세대 교육자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왜 여름 상경학교 때 더운데 땀을 비 오듯이 흘려가면서 피곤하고 불편한 거 다 참아가면서 준비하고 수고를 왜 했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면서 영적인 무장을 하고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대비하고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면 또 임기응변으로 대응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모두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요, 교역자를 대표해서 선생님들과 또 스태프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제목이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비결인데 여러분들은 이미 복 받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은 또 어땠을까요? 바울에게도 만남을 통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정통 유대교 신자이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은요, 저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서 헛소문을 퍼뜨리는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처단하는 것이 율법을 맡은 정통 유대인의 사명이고 또 그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을 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감히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여길 수 있는 성전을 모독한 헬라파 유대인 스데반이라는 자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도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8장 1절에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은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예루살렘에서 도망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서 저 멀리 시리아의 다마스커스까지 찾아 올라갔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써있냐면요, 그가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살기 등등했던 바울도요, 다마스커스에서 큰 빛을 만나게 되고 또 땅에 엎드려져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가 않는데 주여 누구시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동안 자신이 확신하면서 부인해왔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침내 만나게 되었고요.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제자들을 색출하고 잡아대고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가장 열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는요, 이 사울로 불리던 바울이 변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요, 편지 전반에 흐르고 있는 문체를 보면 조금 격앙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저도 이번 설교를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요, 되게 잘 썼습니다. 잘 썼어요. 복음에 대해서 정말 잘 논리적으로 잘 썼어요. 그런데 왠지 전투적인 뉘앙스가 많이 느껴졌어요. 전투적인 뉘앙스. 특히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니, 도대체 무엇을 베어버리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남자 축구 경기 보신 적 있죠? 근데 이제 문전 앞에서 반칙을 해서 프리킥을 하는데, 그럼 공 차는 위치에서 한 9.15m 떨어진 거리에다가 심판이 요즘에는 스프레이로 이렇게 수비벽 세우는 자리를 지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수비벽 쌓고 있는 수비수들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어딘가를 손으로 가리잖아요, 그죠? 어딘가 안 가려요? 네. 제가 어디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요. 분명히 손으로 어디를 가립니다. 맞을까봐 축구공에. 바울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한 곳과 이 축구 선수들이 손으로 가리고 있는 곳이 어쩌면 같은 곳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무척이나 살벌하죠. 아니 도대체 그곳을 왜 베어버려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할 때 그 살기 등등하던 모습이 바울에게는 여전히 좀 남아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디모데후서를 다룰 때,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생애 마지막 때 쓴 편지잖아요. 그때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아들과 같은 디모데를 걱정해주고 또 자기가 해주고 싶은 말 다 해주면서 알뜰살뜰 챙겨주던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런 모습과는 전혀 동떨어진 정반대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갈라디아서 생각할 때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정말 달달 외우면서 갈라디아서는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홀리한 말씀이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해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전체적으로 완전 싸우자 이런 모드로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때, 그때는 이제 권투가 되게 유행을 했거든요. 복싱이. 우리나라도 이제 가난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개발동산국으로 가던 시절이라 복싱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계 복싱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선수가 등장을 한 거예요. 바로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선수였습니다. 그 당시 복싱이요 최대 15회를 치러야 되는데, 이 선수는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그냥 경기를 끝내려고 상대방에 달려드는 그런 맹수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1회 공이 땡 하고 울리자마자 득달같이 상대방에게 달려들어서 무차별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다가 보면 벌써 경기가 끝나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일 빨리 끝낸 경기가 몇 초 만에 끝났나 봤더니 30초 만에 끝났어요. 30초 만에. 그래서 어떤 분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휴일에 복싱을 보려고 라면 끓여가지고 먹으면서 보려고 라면 가져오는데 봤더니 경기가 이미 끝나 있더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미 끝나고 손 들고 이렇게 이겼다 이러고 있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초창기 이 마이크 타이슨 선수의 경기력은요 정말로 압도적이다 못해서 거의 충격 그 자체였어요. 충격. 근데 이 바울도요 마치 마이크 타이슨의 초창기처럼 갈라디아서의 시작부터 싸우려고 제대로 마음먹고 올라온 느낌이 저에게 확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바울에 따르면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바울과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을 왜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7절에서 이 대적자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한 번 더 언급을 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거짓 교사라는 사람들은 너희에게 대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게 좋은 뜻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이간질해 가지고 너희로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이 말입니다. 아직 우리는 그들이 정체가 정확히 누군지 모르고 무엇을 가르쳤는지도 아직 잘 모르지만 열심을 내는데 좋지 않은 의도로 이간질시켜서 자기들을 향해서 열심을 갖게 하려고 한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이게 딱 이단이구나. 이거야말로 딱 이단이 하는 짓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정말 열심히 해요. 진짜 열심히 해요. 아주 열심이고 충성을 강요합니다. 그래서 집도 내놓으라고 하고 재산도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시간도 다 내놓으라고 그러고 아주 나쁜 놈들은 여자들에게 성적인 요구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인 3장을 한번 들여다보겠는데요. 3장 1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책망을 하면서 시작을 해요. 3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전에 바울은요, 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구원의 핵심이다. 십자가가 결국에는 너에게 구원을 가져다 준 것이다. 이것을 누누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지금 이방인들이잖아요. 근데 이방인이었던 그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처절한 죽음을 당하심으로 그 결과 아버지의 선물로 주어진 성령님을 통해서 너희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 이것을 정말로 열심히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를 직접 경험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믿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너희를 꾀었구나. 누군가가 너희를 꾀었구나.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 어떻게 그렇게 경험을 해놓고 바보같이 흔들릴 수가 있는 것이냐. 2절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냐, 듣고 믿음으로 받은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답은 뻔합니다. 듣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3절에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놓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갈라디아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바울이 크게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 거짓 교사들의 정체는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유대주의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주의자. 이들은요, 구원이 단순히 믿음으로서만 오지를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 유대인들처럼 되어야만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유대인처럼 된다. 그것은 너희가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더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모세의 율법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 율법을 따르는 대표적인 행위가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을 깨웠던 것은, 야, 너희 십자가만으로 부족해. 너희도 모세 율법에 따라서 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깨웠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할례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희는 할례를 또 하면은 너희 절기도 좀 지켜야 돼. 그리고 야, 너희 음식법도 다 지켜야 돼. 부정한 건 먹으면 안 돼. 하다가 점점점 613가지 율법을 다 철저히 준수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점점 수위를 높여갔을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다 지켜야지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아브라함의 씨, 즉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 유명한 바리새인 학파가 두 개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샴마이라는 학파이고요. 하나는 힐렐이라는 그런 학파였습니다. 바울은 힐렐 학파의 수장인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의 문화에서 배웠던 정말 정통 교리에 능통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한마디로 율법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이 이 거짓 교사들의 논리를 듣고 있다 보니까 얘네들을 한 방에 깨트려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어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끌어들여서 논박을 하는데요. 6절부터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율법을 강조하는 거짓 교사들아 잘 들어라. 그리고 갈라디아 교인 너희들도 잘 들어라. 지금부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게 되었는지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 자, 율법이 언제 모세에게 주어졌지? 아브라함이 과연 모세 율법을 지켜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을까? 그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았을까? 바울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앞입니까? 아브라함이 앞입니까? 아브라함이 먼저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어떤 율법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한 명의 인간으로서 100세가 되도록 자녀를 낳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환경도 전혀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집도 없어요. 나그네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리고 내 자손이 뭇별과 같이 많으리라. 이 하신 말씀을요, 환경으로 보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데, 내 나이로 보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데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 이 믿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언제 아브라함이 모세 율법을 알아서 지켰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되어서 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행위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심지어 8절에서는요, 이 복의 개념을 확장을 해서 이게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을 성경이 미리 알아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거꾸로 전했다. 이렇게까지 바꿔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미리 성경이 가서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기서 모든 족속은요, 분명히 이방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가 율법의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엄청 잘 알 텐데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어요. 그가 정통 바리새인이고 정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런 사람인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고 또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가서 3년간 머무르면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하나둘씩 정리하다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이런 것이었구나. 새로운 깨달음이 왔던 거예요. 바울은요, 그가 사역하는 내내 그의 사도성을 의심을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 바울은 같이 함께 다녔던 직접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명받은 사도임에 틀림없었어요.
그것도 일반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바울이 이제는요, 율법을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을 저주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저주. 10절부터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는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찬양할 때도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 잘 부르잖아요. 율법을 선한 것으로 구약성에서 많이 표현하는데 왜 율법이 또 여기서는 저주라고 표현하는가? 신명기 27장부터 30장은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율법에 신실한 경우에 받는 복과 또 그렇지 못한 경우에 받는 저주를 기록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신명기 27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에 적혀 있는 거 다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 지켜야 된다. 99점도 안 되고요. 항상 100점을 맞아야지만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도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사실이 오히려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저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 율법은. 그런데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바울이 이야기해요. 인정하는 거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가. 근데 바울은 하박국의 말씀을 빌어와서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인이 살리라, 이렇게 복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냥 나 믿음 하고 이렇게 외치면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한, 심판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무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언가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저주를 대신 뒤집어 쓰고 이 저주의 효력을 영원히 상실하게 만들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무런 죄가 없으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저주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그 저주를 대신 받음으로 해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하셨다. 대가를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속량을 하셨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다. 복음은 싸구려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어지고 누구에게 다 제시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은 싸구려가 아니에요.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죄 없으신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진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해서 비로소 죄에서 자유케 되고 또 속죄함을 입은 전적인 하나님의 대가 지불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원래 복음은 먼데 있었던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상속자가 되어 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그런 비결은요, 바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제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새 언약의 성취로서 성령을 받게 되었고 믿음으로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상속자여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